보기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긴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지내고 나면 많은 여성분들이 휴유증을 앓고 몸살을 또 앓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구원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함을 받지 않지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행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팔레스타인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변론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그냥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게 되면 눈이 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러진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자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우리가 비록 앉아서 고개를 들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그것을 예배드린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겠지만 실제 정말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죽음, 나의 엎드러짐, 그걸 경험하면서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내 길을 좀 즐겁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찬양을 좀 같이 부르십시오.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런 어떤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해같이 해보다 더 빛난 그 빛을 만나게 되면 더 엎드려지고 죽은 자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로서 예배 전문가이지 않았을까요? 율법의 전문가였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겼고 누구보다 더 많이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그렇게 착각한 거였겠죠. 근데 그 해보다 빛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가졌던 예배, 내가 가졌던 신앙, 내가 믿었던 가치 이게 다 잘못된 거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왜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냐?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가시채라고 하는 게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 소 몰 때 아니면 짐승 몰 때 말 안 듣는 짐승들을 이렇게 말을 하면 자꾸 뒤로 이렇게 물러나니까 그 뒤에다가 이 막대기 같은 거에다 뾰족한 거를 이렇게 꽂아서 뒤로 물러날다 찔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시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자는 대로 안 하고 그냥 몸부림칠 때마다 그 가시에 계속 찔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시체 뒷발질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잘한다고 이야기했던 사울이 예수님이 지금 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너의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의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게 가시체에 뒷발질하는 거야.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나왔는데 너의 신앙이 가시체에 뒷발질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는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마 사도 바울이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묻는 거죠.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전 생애가 다 무너지는, 자기의 전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바울은 살아오면서요, 단 한순간도 게으른 적이 없었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겠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뭐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고 뭐 하버드대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질 텐데, 들어가는 거는 그렇다고 쳐요. 거기를 어떻게 공부를 해갖고 거기서 졸업을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살아왔던 그 전생애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 예수쟁이들을 다 붙들어다가 그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존재인데,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자기의 존재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 평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칫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명분이고 목적이고 내 삶의 모든 이유인데 그게 처음부터 잘못됐대요. 빗나갔대요. 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이게 전부야, 이게 최고야, 이게 옳아, 내가 추구했던 진리,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삶, 이게 다 엉망이야, 잘못된 거야, 너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한순간, 이 말씀이 16절 말씀인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일어나라. 너희 발로 서라. 신앙은 이런 거 아닙니까? 신앙은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세례를 했지만 세례가 밥티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장사 지내다, 빠지다, 잠기다, 죽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죽기만 합니까? 아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힘으로 일어나요? 내 힘으로? 나만의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이미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일어나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능력이 불일 듯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라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엎드려지게 만들었다가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엎드려진 자를 왜 다시 세우시는 겁니까? 내게 나타난 것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본 일과, 지금 주님을 만난 그 일과, 그리고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낼 일, 그것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죠.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여기에 종은 우리가 흔히 종하면 잘 알고 있는 헬라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자, disciples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둘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여기 이 쓰여진 이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좀 다른 언어를 사용했어요.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히페레테스는 무슨 말이냐면 그 종에도 좀 여러 종류의 어떤 종들이 있었는데 이 히페레테스는 바다, 선박 그 맨 하층에서 이 차고를 차고 여기에 이 철 수갑을 차고 노를 젓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북을 치거나 어떤 신호를 보내면 막 노를 져요. 정신없이. 그리고 멈추라 그러면 그냥 멈추고, 자기의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하는 거.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히페레테스, 그 종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증인으로 삼았다.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본대로 증언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가 뭐 종이고 증인인데 뭐 잘났다고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한국 교회에 참 이상한 어떤 섭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교세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에 다니면 목사님들도 뭐 직분자도 성도도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이런 교회 다니는데, 이런 교회 섬기는데, 뭐 그 교회에 그분이 거기 속해 있다 그래서 그분이 꼭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겸손히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늘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제 목이 뻣뻣하지 않게 되기를, 낮아지기를, 겸손히 섬기기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닙니까? 우리 이름을 드러내도 사람들이 알아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은요,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17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엑사이 루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우선의 뜻은 뭐냐면 뽑아내다라는 뜻이에요. 뽑아내다, 가려내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누구를 뽑아낸다라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을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도 속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도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세 개 다 속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이 두세 개에 속해 있는 사도 바울을 나무 뿌리 뽑듯이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내가 너를 뽑아내서 또 어떻게 한대요? 뽑아내서 그렇게 멈추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어떻게 해요? 보내요. 어디로 보냅니까? 그들에게로 다시 보내요. 뽑아내서 불러내서 그들에게 다시 보내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모습이고, 이게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뽑아내신 거예요. 어디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까? 아니요, 다시 보내십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불러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 그리고 다시 보내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무슨 교단, 교파 이런 것도 아니고, 교회는 일단 예수님이 너 와봐라 해서 온 사람들이고, 너 가라 해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까?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보내기 위해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딱 두 동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오라, 그럼 오는 거고, 가라, 그럼 가는 거죠. Come and go.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이 이게 전부 아닙니까? 오라 그러는데 왜 자꾸 오라 그래요? 안 오죠. 가라 그러는데 아이 왔는데 왜 또 가라 그래요? 나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왜 자꾸 내려가라 그럽니까? 우리 신앙이 어쩌면 이게 전부 아닐까요? 오라, 가라. 근데 갈 때 어떻게 가라 그래요? 혼자 가라 그럽니까? 아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보내신대요. 그럼 가갖고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을 뜨게 한대요. 눈을 뜨게 한대요. 어떤 눈을 뜨게 합니까? 세상은 눈을 감고 있는 어둠의 세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짙은 어둠에 잠겨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빛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이 자기가 못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까요? 어둠에 잠겨 있다라는 것을 알까요? 몰라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그들이 사탄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까요? 몰라요. 다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온 세상은 사탄의 권세, 그 지배하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방주만이 구원으로 가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안 부러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세상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걸 자꾸 부러워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면서 그게 자꾸 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게 확실하면 세상이 부러워질 게 없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부러워합니까? 생명이 죽음을 부러워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참 답답한 일이죠. 계속 반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시채 뒷발질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전부 아닙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명령이라든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든지 이건 전부 임파서블해요. 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근데 그 임파서블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면 주님이 함께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임파서블한 그 일이 파서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거대한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냥 달려가는 거죠. 물론 뭐 물맷돌이 있긴 있었지만 그건 뭐 미미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를 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백성과의 언약,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요, 이 땅의 것들이 좀 없고 부족하고 뭐 그래서 탄식할 거 하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인데 뭐 그렇게 부러워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렇게 뭐 심하게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하지 않겠죠. 결국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에서 참 많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온 땅, 이방인들에게까지 소아시아, 이 지역 유럽에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서 했었던 일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목 터지라고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냥 믿어라 이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자복하다, 말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180도 턴하는 거란 말입니다. 유턴해서 가는 거예요. 그 태도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합당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마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회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건 회개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는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살 동안에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게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걸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누이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똥이라고 그랬어요. 똥이라고. 그 모든 것들이. 그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가치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 22절, 23절 마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얘기했더니 나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예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이 거대한 시스템이 완전 부조리의 시스템이고 불완전한 시스템이고 무가치한 시스템이고 하나도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당신의 삶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막 달려들 사람 여기도 몇 명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평생 가치 있다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그 엠마오 도상에서 그 두 제자를 만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구절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성경이 눈에 열려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항상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이거 전하러 다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팔레스타인 지도자들 앞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 안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주신 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 이 생명을 받으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욕심과 탐욕과 그 집착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것이고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인, 그분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히게 되면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뒤바뀌어지는 거죠. 뭐가 바뀌어집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 관계가 바뀌어지면 수평적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또 새롭게 재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자로, 눈을 뜨게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